오늘 본문은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그들을 위해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들을 향한 기대와 또 소원과 바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또 몇 가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편지는 언제나 처음도 중요하고 가운데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 교우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청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요청하고 마무리하고 있는가? 25절을 먼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지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쭉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고 또 그들을 또 복음으로 양육을 했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멀리서나마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산으로 친다고 하면 우리가 앞동산, 뒷동산 뭐 이런 작은 그런 동산에 불과하다면 이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베레스트 산, 감히 일반 산과 범접하기 어려운 산.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을 굉장히 높은 위대한 사도로 여겼단 말이죠. 이런 위대한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의 이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 그저 이제 신앙생활한 지 6개월, 1년도 채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을 향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천상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권능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이 어린 신앙인들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도 기도가 정말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능력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이 바울에게는 이 어린 성도들의 그런 짜투리 기도가 무슨 얼마나 필요가 있을까? 어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 증거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바울은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또 때로는 돌에도 맞고 때로는 이렇게 엉덩이가 다 헐어지도록 매를 수도 없이 맞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선교의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육의 강건함과 앞으로의 사역의 앞길을 위해 또 나아가는 어떤 사역의 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의 어린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어린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그렇게 의시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어서 이 어린 성도들의 기도 정도는 필요 없을 만큼 강인한 척, 정말 큰 일꾼인 척 하지 않았어요. 위대했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자신도 어린 성도들이지만 저들의 기도가 필요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유혹에 직면하고 언제든지 박해를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저런 사람 정말 대단해, 저런 사람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 없고 동역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없고 그런 선교사도 없어요.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얼마나 이 어린 성도들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일꾼, 나같이 성숙하고 이 성경에 박식한 나 같은 일꾼이 이제 갓 태어난 저 어린 성도들의 초신자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좀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이야. 그래도 내가 저들의 영적인 애비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나 혼자 기도하면 돼, 이러면서 저들 앞에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낮았어요. 저들 앞에 겸손하게 낮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었고 그들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에게도 기도가 필요함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속에는 반대로 자기를 낮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 어린 신앙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뭐 너희들이 기도해봐야 얼마나 기도하겠어. 나처럼 깊고 넓게 응답받는 기도를 너희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 비해 저들은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어린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바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를, 저들의 신앙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자신과 동등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 요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 주고 있고, 어리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저들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귀히 여기고 높이 여겨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한테나 기도 부탁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순수한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을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신앙인들이 이 위대한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자신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뭔지를 알았고 또 어린 신앙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린 신앙인이든 성숙한 신앙인이든 그가 영적 아비이든 영적 갓난 아기이든 그가 교회의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수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마무리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린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혼자의 기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 있게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아예 여러분의 기도쯤이야. 나 혼자 뜨겁게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영육의 강건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의무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래서 앞이 캄캄함에 힘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우면 산소호흡기를 끼워서라도 이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어서 치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산소호흡기와 같을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누군가 그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 영혼을 위해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도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절반과 3분의 2 이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되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자고 기도자는 성도인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뭘 기도 요청을 해, 나 혼자 하면 되지, 부끄럽게 뭘 내가 이런 힘든 기도 제목을 나누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픈 성도들, 힘든 일이고, 내가 이 남사스럽게 남부럽게 내가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냥 조용히 기도해. 이런 분들은 기도에 다른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면 더 많이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힘들면 더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 믿음이 떨어질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요청을 하세요. 내가 힘들어 기도 못해도 그럴 때는 다른 성도들이, 목회자가 기도해 주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돈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기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마지막 두 번째로 마무리를 하면서 요청한 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동성 간에 종종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표현이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동성 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입맞춤의 표현은 서로 간의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함을 드러내는 이런 표시였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시였던 것이죠. 오늘날은 성도들 간에 그런 입맞춤보다는 이제 동성 간에는 서로 반가울 때는 이렇게 포옹도 하고요, 또 악수를 하죠. 그래서 악수를 통해 성도들의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간의 사랑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과 그런 관심을 표현하면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간의 사랑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심이죠.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하고 또 악수하는 것, 사랑의 관심이죠. 꼭 그런 것만이 아니죠. 오늘날 사랑의 관심은 서로를 위해 전화해주고 또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의 관심을 갖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죠.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삶이 힘들면 괜히 외로워요. 괜히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좀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죠. 힘들 때 그렇죠. 힘들 때,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참 삶이 답답할 때, 그때 우리는 나 혼자라는 그런 의식들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해 주면서 누군가가
카톡을 보내오고 나만을 위해 문자를 보내오고 또 내게 안부 전화를 해주고 또 때로는 전화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시 한번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구나라는 이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됨.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심은 꼭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꼭 밥을 사줘야 되고 꼭 커피를 사줘야 되고 꼭 다방에 가서 율무차 한 잔을 같이 마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이 가을에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이렇게 또 우리 잠깐 어디 같이 등산이나 같이 합시다. 이거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죠. 전화 한 통 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신도중앙교회 안에 나의 정말 가족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거룩한 입맞춤의 사실 의미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편지를 썼지만 자기가 그냥 저 성도들을 향한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을 적어보낸 교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었지만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쓴 이 편지는 하나님이 쓰신 편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편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읽혀지고 들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후서 이런 이 바울의 편지는 그 지역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다른 교회들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복사가 되어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전해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져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으로 하나로 편집이 되어진 것이죠. 뭘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 이런 게 없었어요. 바울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란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다른 지역의 모든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왜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들으라고 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보니까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 영혼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지만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회람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이 편지가 전해지도록,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요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뭘 통해 들린다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죠.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 귀에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잘 읽혀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귀에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 훨씬 더 말씀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성경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이 좋은 성우들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봐요. 들으면서 읽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 하는 방식처럼 그보다 이제 천천히 하면서 읽으면서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하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할 자신이 없으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를 못할 것 같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영혼의 안에서 구원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꼬깃꼬깃 내 귀한 기도 제목 나 혼자만 가지고 가슴앓이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우들과 또 목회자들 간에 아름다운 기도가 이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듣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성도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전했던 이 귀한 세 가지를 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